성령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거 하나 설명 더 해야겠네요. 성령 세례하고 그 다음에 중생하고 혹은 회심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까? 뭐 똑같은 겁니까?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일단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신학적인 정의들이 달라요. 근데 어디서 혼선이 오냐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그걸 신학적으로 구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사건적으로 이거는 성령 충만인데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도 있고 성령 세례인데 그냥 성령이 임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쓰여진 단어도 있고. 그러니까 방금 여기도 봤었지만 2장에서도 이제 회개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회개는 한 번 하는 이런 걸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는 회심이 훨씬 더 신학적인 단어예요. 그런 식으로 그 신학에서 쓰는 용어랑 성경에 있는 단어가 매칭이 정확히 안 될 때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어저께도 확인했지만 같은 단어지만 같은 뜻이 아닌 게 훨씬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혼선을 갖게 돼요. 간사님 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저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시고 확인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중생의 순간. 중생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처음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 순간에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을 넘어가면 믿음이라는 게 생겨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이 회심의 순간하고 동시에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훨씬 더 예수님을 미리 믿잖아요. 옛날부터 믿고 있다가 성령을 받는 건 오순절에 와서 받잖아요. 3년이 지나서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순절날 누구냐? 3,000명들은 그 순간에 회심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생과 회심을 동시에 경험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동시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순차적인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는 거를 아시고 있으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동체 혹은 교회에 대해서 볼게요. 당신을 도울 사람이 옆에 있나요? 네. 진주 간사님 35페이지예요. 네. 똑똑똑 보시면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물어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요즘 어떻게 해? 물어보면서 대부분 이제 보면은 대학교에 처음 온 친구들이 많이 겪는 게 뭐냐면 바빠서 교회 못 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어.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너는 네 생각에는 그렇게 혼자서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게 신앙생활일까?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일까? 사실은 그건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설교 한 편을 듣는 거에 가까운 거죠. 설교 한 편 들으면 신앙생활이 다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우리는 굳이 교회에 가야 될까? 그전에 바쁜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굳이 교회에 가야 돼? 그러게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 공동체에 혹은 교회에 소속돼 있니? 캠은 뭐 당연히 소속돼 있을 거고, 캠의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친구예요. 나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공동체가 뭘까? 교회는 뭘까? 한번 물어보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양육을 시작하면 되겠죠. 말씀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생각 깨우기. 같이 해볼까요?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면 직분은 무엇에 따라서 주어지죠? 네, 직분은 은사에 따라서 주어지죠. 네, 은사에 따라서 주어지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인데 질문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몸의 각 지체와 연결된. 여기서 지금 교회를 공동체라는 말은 한 몸, 함께 이루어진 몸 이런 말이잖아요. 함께 이루어진 몸.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근데 그 몸은 뭐가 필요하냐면 머리가 필요하죠. 그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의 목표가 예수님이기도 하죠. 성장의 목표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까지 자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야 니네가 나한테까지 자라와야 돼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붙어서 그죠? 우리한테 붙어서 우리를 같이 성장시켜 주신다. 그런데 성장시킬 때 우리 혼자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다 뭘 붙였어요? 지체를 붙여서. 그죠? 몸의 각 마디가 연결되어 머리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몸의 각 지체가 연결돼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봉사인 거죠. 봉사. 그렇죠. 근데 그 봉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랑으로 하는 거죠. 결국은. 그잖아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을 실천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건 뭘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 갑자기 어려워졌어?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아는 것은 뭐죠? 네, 지식이죠. 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믿는 것은 네, 그렇죠. 의지적인 작용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건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변화되어서 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알매는 두 차원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적인 차원에서 알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알미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성령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좀 전에 다 알았어. 성령에 대해서 다 알았죠. 그런데 정말 그런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건데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그 야다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 그게 이제 어원이 어디냐면 부부 관계를 맺을 때 써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하는 건 그 성적인 부부 관계를 하는 거를 얘기해. 어원적으로.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친밀하게 아는 거. 네, 그래서 안다라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 네, 이루는 거. 그게 온전한 사람이죠. 뭐가 온전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십자가 그림 생각나요? 그죠? 하나님, 사람, 세상 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탈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자리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이 이탈했던 사람을 다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이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만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자리로. 이 자리에 오면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져요. 네,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이 있다면 그건 이제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교회라고 했을 때 신학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제 두 가지로 더 많이 다른 정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거예요. 무형과 유형. 여러분들이 대부분 교회라고 부르는 건 유형의 교회를 얘기해요. 근데 그 유형의 교회는 공동체예요. 사람의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서 불러서 거룩하게 만든 사람의 무리. 네.
이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가천캠이 멤버가 있잖아요. 그 가천캠 멤버들이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이해돼요? 네. 여의도 순복음 교회 하면 여의도 순복음 우리는 이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뭐라고 해야 되냐.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들 중에 유형의 교회는 건물이고 무형의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면 이제 저 목사님 틀렸네 하지 마시고 저 목사님은 기도를 더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게 건물이 유형의 교회. 교회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 그죠? 예배당. 그게 맞는 표현이고요. 이 예배당에서 모이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 하면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70만 명의 성도들. 이게 여의도 순복음 교회인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람들. 그럼 무형의 교회는 뭐냐? 무형의 교회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의 합.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될 모든 사람들. 태초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이걸 무형의 교회라고 해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사람들한테.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형의 교회예요. 이렇게가. 그러면 유형의 교회.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게 유형의 교회고요. 이게 무형의 교회. 자. 36페이지 가운데 있는 거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36페이지. 그리스도인은 홀로 서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다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지체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 지체는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있을 때 영향을 공급받고 성장하도록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왜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장하기 위해. 성장하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네. 갓난아기는 절대 혼자서 클 수 없어요. 여러분 정글북 알죠? 정글북? 네. 정글북에 그 꼬마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옆에 돌봐준 늑대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누군가는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리는 이 책을 1권을 다 했습니다. 보통 제가 1권을 가르쳐 보면 빨리 배우는 친구가 8주, 한 주씩 하면 8주잖아요. 8주 하는데 한 학기에 우리가 16주 학교를 가요. 그죠? 근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떼고 앞에 개강해서 한 1, 2주 떼고 그러면 이제 양육을 많이 하면 한 10주에서 12주예요. 그러니까 근데 첫날 만나자마자 양육하자 그러면서 성경책 하기 그렇잖아요. 네, 삶도 얘기하고 막 해야 되니까 또 한 주 빠지고 그죠. 네. 그 중간에 뭐 급한 과제가 있어서 이번 주는 못 하겠어요 막 이러면 또 한 주 빠지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양육을 하면 한 학기에 이거 한 권.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서둘러서 안 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준 모든 내용을 다 암기식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다 가르쳐주는 이유는 목자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교재를 만들 때 목표가 뭐였냐면 40분 양육하자예요. 40분. 한 타임에. 40분 양육하면 20분은 3 나누고 뭐 하면 시간 가고요. 20분 정도 성경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초신자면 더 쉽게, 더 기초적인 것만, 뭐 개념 하나씩만 설명해 주면서 거듭남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제대로 포인트 짚어 주시면서 이야기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친구가 관심을 갖는 것들 위주로 이야기하고, 그래야 다음에 또 하고 싶어지겠죠. 제가 이제 처음 간사가 됐을 때 실수한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걸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가르쳐 주다가 다 끝났어요. 걔 삶이나 이런 걸 하나도 보지도 않고. 네. 여러분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육은 돌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돌보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이 지식이 필요한 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왜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어느 점에선가 이런 지식들이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확인해봐,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고, 또 필요하면 그때 찾아와, 이런 식으로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한지 할 수 있겠지? 네. 2권. 2권은 관계를 맺기에 훨씬 더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양육교재 만들 때, 그 양육교재를 처음 이렇게 막 했을 때, 사람들이 그 2권을 1권으로 하면 안 되냐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이제, 여기는 막 질문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거리도 많고, 양육하기도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딱딱하면, 이거 먼저 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교회를 좀 다닌 친구라면, 이걸 먼저 하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네. 자, 가볼까요? 세 단추로 돼 있으니까, 오늘 이 책을 다 하면, 뭐, 얼추 끝날 것 같은데요. 그, 첫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네. 우리가 어저께 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기 보면, 4페이지에 보면, 칭의라는 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성화라는 단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영화라는 단어 있어요. 보이세요? 네. 우리 어저께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림 이렇게 봤잖아요? 그쵸? 그 그림을 이제 글로 써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단순히 외모가 변하는 변신이 아니라 변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칭의는 믿음을 통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후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화는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지게 하는 훈련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넘겨서요. 네, 비포 저 읽어죠. 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목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청사진을 알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또한 지체들과 서로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봅시다. 네, 그렇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목표예요. 목표. 자, 요한일서 2장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녀들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나요? 청년들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나요? 아버지들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나요?
네,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저는 어떻게 시키냐면 아이들에게 자녀들 혹은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라고 시키고요. 그 단어 옆에 있는 뜻들을 비교하게 시켜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답을 보면 자녀들하고 아이들은 사실 같은 거니까 이게 그 헬라어로 보면 자녀들이 조금 더 큰 아이들이고요. 제가 3, 4세, 뭐 4, 5세 뭐 이런 유치원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고 아이들은 아주 막 태어난 애기들한테 쓰는 용어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뭐 비슷한 무리니까 자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그죠? 근데 이걸 뭐 그 어떤 책들은 이제 4단계로 구별하는 책도 있고요. 뭐 안 하는 책도 있고요. 근데 그 어쨌든 여기서 아이들하고 자녀들의 공통점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알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고 그다음에 자녀들은 죄사함을 알고 그죠? 그다음에 청년들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죠. 그죠? 근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청년들이 어떻게 악한 자를 이겼냐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청년이 되냐?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된다는 거죠. 그죠? 말씀으로 강해졌을 때 우리가 악한 자나 흉악자를 이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비들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였을 때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근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그죠? 이 세상에 섭리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어떤 연륜이 쌓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유추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 누구 보고 아비라고 해요? 네, 그렇죠. 자식이 있는 사람한테 아비라고 해요.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성인이어도 아비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걸 신앙의 목표, 신앙의 성장 단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냐라고 하면 아비에까지 가야죠. 네. 이해돼요? 여러분이 목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봉사한다라는 차원에서 그치잖아요. 여러분이 진정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전도사였을 때와 목사였을 때 설교 예화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건 뭐냐면요. 자기 애기 얘기를 한다. 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저의 자녀를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했지만 양육했을 때랑 정말 아이를 길렀을 때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양육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근데 아기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을 다 보기 때문에 그 양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이를 기르면 네, 많이 아시겠어요.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다 한 번씩은 다 써요. 자기 설교에 다 쓰고 네, 다 비유에 다 쓰고 네. 그게 아비예요. 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자, 이제 점검하면 되겠죠. 여러분의 상태도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양들의 상태도 점검하시고 너는 아이인 거 하나님이 아버지인 건 아니? 너는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니? 너는 말씀으로 성장되고 있니?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대부분 이제 자녀와 아이 사이에서 이제 청년의 단계로 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양육이 끝날 때쯤에는 이제 네가 아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고. 네. 아토피 있어요? 아니야? 너무 빨간데 지금. 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이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이미지나 색깔로 표현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미리 답들을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애들한테 얘기해 줄까? 라고 색깔로 표현해보고. 저는 이제 뭐 파란색, 내 삶은 파란색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내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기쁨을 주는 사건, 가장 슬픔을 준 사건,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쁜 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써놓은 거는 제가 이제 뭐라고 되냐. 간사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영적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들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간증도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4년 전에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태어난 날이다로 바뀌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면서 언제 제일 기뻤나, 이런 거. 혼자 생각해 보시고 써놓고, 나누고. 네, 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삶을 이렇게 전환점이 됐던 사건들을 표시해보고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제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어땠는지.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 이렇게 그리는 애들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걸 먼저 그려놓고 같이 얘기하면. 네. 돼요. 뭐 이런 건 그냥 나누는 거니까. 근데 이걸 한번 하면 이제 목자랑 양이랑 인생 라이프를 알게 되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많이 친밀해지는 과정들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라이프 스타일도 이제 삶을 체크하는 건데, 당신이 살면서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나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얘기해. 그렇죠. 제 걸 다 얘기해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다 얘기해 드릴까요? 네. 이 녹음이 되고 있어가지고 녹음이 안 되면 제가 뭐 얘기하겠는데, 네. 개인적으로 오세요.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네. 자, 네. 그래. 네. 힘들거나 부정적이거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런 거 이제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예. 되게 비관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낙관적이진 않지만 아직도 그래도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왜 낙관적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해 주거나. 그러니까 할 때 이제 바른 복음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땠고 이렇게 변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아직도 못 변했으면 예전에 이랬고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걸 알지만 나도 잘 못 변해,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는 모두 다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죄책감을 느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좋은 것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고 회개하고 감사한다겠죠. 이걸 가르쳐주고 하게 해주는. 근데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요. 보통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고, 나도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주고, 그럴 수 있어라고 반응해주고. 네.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주변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예전에 그냥 관계를 끊었어요. 맞아요? 옳지 않죠? 그러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을 사는데 편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해하고 용납한다 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면서 가면 돼요. 자, 당신의 관계들. 당신과 가족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두 번째, 화목하지만 친밀하지 않다. 이런 친구들 체크해 줘야 돼요. 많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그럼 주일날 뭐 하냐? 그러면 주일날 다 각자 교회에서 봉사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주일. 네. 이런 거 정말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듯이 공동체의 친밀함이 중요했잖아요. 그 공동체의 친밀함을 가장 첫 번째 느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건 가족이에요. 네. 그래서 가족 간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것도 목자가 할 일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가족과 화목해야겠죠. 그죠? 여러분이 화목하지 않은데 목자 양한테 화목해야 돼라고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화목하는 게 맞는 거야. 나도 잘 안 되더라. 네, 뭐 이렇게 말은 상관없어요. 네. 자, 당신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을 소개하고 나눠보세요. 이런 것들 나누면 좋겠죠. 그 다음에 당신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을 소개하고 나눠보세요. 이런 거. 사람들 속에 당신의 모습을 묘사해 보세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왜 그렇게 체크했는지를 물어보면 네, 친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네. 사람들 속에서 저의 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시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뭔가 대부분의 경우에 조용히 있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의견을 표시하기 시작하면 조금 톤을 높여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제가 화난 건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적극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할 때는 말을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 주제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네, 잘 얘기하지 않고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많이 갑갑해 할 때가 있어요. 대화 코드가 안 맞으면 그냥 듣고만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친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밀해.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그 대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 집사람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같이 봐요. 왜 뭐 와야 이게 뭐 할 거야? 네, 아무튼 같이 봐요. 저희 집에 TV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같이 보는데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얘기할 게 좀 생기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뭐 보냐고요? 뭐 집사람이 그 뭐냐? 리멤버? 네. 아예요? 네, 뭐. 네. 네, 리멤버.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한 40일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거든요. 그 방학 동안에 이제 처갓집에 있다가 와서 처갓집 가기 전에는 그걸 안 봤는데 간 동안에 그걸 봐가지고 와서 보고 이게 거의 끝이었어요. 그때 내가 한 4편 봤나?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다 설명해 주죠, 집사람이 저한테. 이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네. 그런 거 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친밀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 그렇구나로 반응.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왜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막 가르치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거나.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관계가. 자, 당신의 주위에서 당신을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 당신을 도와야 할 사람이나 당신을 도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당신을 도울 사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친구에게, 양에게 내가 너를 도울 사람으로 옆에 있어 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나를 찾아, 나를 불러, 내가 도와줄게. 네. 라고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거예요. 당신의 건강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을 체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건강의 문제들을 체크하는 건 여러분들이 양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개인의 저 같은 사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원래 성격적으로. 그래서 남의 프라이버시를 물어보는 것도 잘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양의 상태에 따라서 잘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육을 하면서 질문에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물어봐서 대답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하고, 대답하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답하기 꺼려하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조금 편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가족의 질병 중에 문제로 어려움이 있나요? 가족의 문제도 이제 꼭 질병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당신에게 이 질병은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네. 우리는 2번의 답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고요. 뭐 난치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답보다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여기 있죠? 네, 다음과 두 번째 단추 조금 하다가 쉴게요. 네. 본문은 아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동일한 본문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네.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제가 판서하는 동안.
우리 자 여기 볼까요? 우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라는 말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이거 약간 좀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가지고 제가 풀어본 건데 일단 로마서 1장 7절 한번 가볼게요. 잘못 썼네요. 로마서 1장 17절인데. 로마서 1장 17절. 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처음에 나와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선물로 준 믿음. 그렇죠? 두 번째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 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충성이 돼요. 충성.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충성 있죠. 열매 중에 충성. 그게 헬라어로 보면 그 어근이 같아요. 피데, 믿음이 페스티스 뭐더라? 정말 헬라어로 피스토스, 피스테스.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근데 그 라틴어로 피데인데 믿음이 그 FIDE에 해당하는 어근,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 예,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충성.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 반응하는 믿음. 이게 의지의 작용이랬죠? 제가 요한복음 15장 어저께 찾아봤죠?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 그다음에 아는 것. 로마서 10장 17절. 다 아는 구절일 텐데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지식적인 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주어진 믿음이 지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반응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해돼요? 자, 로마서 5장 5절도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신. 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를 깨닫게 하는 순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라는 말씀을 네, 설명 해봤어요. 이건 그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네,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틀렸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저는 네,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성장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죠?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 다른 말로 온전한 사람. 이고요.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 그렇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것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질문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 여기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고 각 지체들과 연결되는 것. 네. 어떤 책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을 faith와 believe로 설명하기도 해요. 뭐냐면 believe는 주어지는 믿음이거든요. faith는 경험하는 믿음, 신뢰 이런 말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건 경험에서 구축되는. 그 다음에 believe는 그냥 믿어지는 것. 가까운 단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책들도 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9시까지 쉴게요.